우리가 계속해서 카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인 마가복음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가 열두 제자를 부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높아만 갔다. 유대나라 역사상 그 유래를 보기 어려울 정도의 군중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 왜 그들을 따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누리게 된 특권은 무엇인가? 그들과 우리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네,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죠? 오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베드로나 세리 마테나 다양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따로 선택하셔서 구별하셔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럼 왜 이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웠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돼요. 이를 통해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과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요. 이 시간 이 12제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 소명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과 소명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역시 동일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지도를 펴놓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까지 몰려들고 있었는지 찾아보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살펴보고 있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펼치는 논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뭐 안식일 문제들이나 죄사함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펼쳤어요. 이 논쟁에 예수님이 맞서시다가 이제 바다로 물러나신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들과 논쟁을 하면서 정말 이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논쟁을 멈추고 물러나셨던 거예요. 그렇게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물러섰사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유대 지방,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방, 이두메 지방,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문제에 보면 지도를 펴놓고 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유대 지방은 크게 세 등분을 나눕니다. 이 북부 지방을 갈릴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사이 지방을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남부 지방을 유대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있으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여기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두메 지방이란 것은 이 유대 지방 밑이에요. 그래갖고 애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은 이게 갈릴리 바다고 이게 사해고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면 이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지역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시돈과 두로. 이 지역은 북부 완전히 붙어 있는 완전히 최북단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이방 도시들이에요. 여기서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예.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무리가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에워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릴 수가 있잖아요.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시키고 작은 배에 타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작은 배에 타셨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부딪히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부딪히는 게 싫어서 배에 오르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배 위에 올라가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 가르쳤죠.
무엇보다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산에서도 가르쳤어요. 산은 가르치기가 편하죠. 예수님이 위에 올라가고 밑에 사람들이 앉으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지, 바닷가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는 뭘 하신 거예요? 이렇게 배를 띄워서 좀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무리가 있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배를 띄우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일관된 사역의 모습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뭘 하세요? 사람들이 모여들면 항상 뭘 하세요? 가르치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뭐예요? 사역의 핵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열심을 내셨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날에 사방에서 모여들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유대 지방에서 정말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두메 지방에서 예수님 보겠다고 올라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방에서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이런 열심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열심이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열심이 있는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락방 같은 경우에 모여서 말씀 나누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락방 모여서 뭐 교제 나누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서로 좋은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 좋죠. 그런데 그런 교제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진리와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 이런 열심들이 있는지.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바다에서 산으로 오르신 후 무엇을 하셨는가? 또 이제 바다에서 산에 오른 다음에 뭘 하셨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원하셨고 뭐래요? 부르셨어요. 그러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게 배우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자가 되는 과정은 이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말씀에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말해보라. 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제자들을 택했어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사람들을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원하는 자를 불렀다. 부르셨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때론 그들이 뭐예요? 실패하고, 때론 그들이 뭐예요? 무너지고, 때론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떠나도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다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너희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세운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내가 이루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도울 거란 거예요. 니네가 기도하면 받게 될 거란 거예요.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불렀고 너희 삶 가운데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돕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원하는 자들 부르시고 나왔다. 단순히 되어 있지만 이 부르셨다는 사실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느낀 바가 있다고 했는데 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니면 또 다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뭐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얘기하실 때 뭐 아이들한테 이제 장난감 과자 같은 거 사주면 아이들이 아빠 할아버지 과자 사주세요 해서 과자 딱 사주면 뭐예요? 아이들이 과자를 먹죠. 그럼 야 할아버지 하나 주라. 이렇게 먹는 거 보면 맛있어 보여서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고민하잖아요. 줄까 말까. 왜냐하면 내 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뭐가 있어요? 내 거. 자기 걸 아끼잖아요. 내 사람들 누구나 아끼잖아요. 정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려는 마음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택하셨는데 그들을 자기가 택한 사람들 그냥 버려두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 끝까지 사랑하신다.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와닿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에게는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 원하심,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따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멀리 따라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밝음에 뭐예요?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를 부르시기에는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이 앞에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 짧은 구절에 기도했다는 사실이 2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선택이나 중요한 정말 사역을 앞두고 더욱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한 거죠. 정말 땀이 피처럼 흐를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수시로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 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선택이나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뭐 예를 들어 중요한 인생의 선택이나 뭐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중요한 문제를 있을 때 나 좀 기도원 좀 갔다 와야겠다. 왜 다녀오세요? 하나님한테 응답 받아야 되겠어. 정말 구하는 거죠. 밤새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러고 내려오는 거. 정말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후회가 많은데 가장 큰 후회가 뭔지 아세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했다는 사실이 제일 큰 후회로 남아요. 사실 기도하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길 힘을 주든가 피할 길을 내신다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더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후회하는 일들 대부분 뭐예요? 충분히 기도한 일들은요. 일이 성취가 되건 안 되건 후회하지 않아요. 결국 후회가 온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3가지를 말해보라. 이렇게 됐죠. 이에 12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침, 진리를 단순히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어요.
삶의 모범을 배우이신 분이셨어요. 함께 있으시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자신처럼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는 단순히 책 속에서 진리를 머리로만 배우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신앙을 갖는다, 그거는 머리로 무엇인가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지적인 배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멈춰서는 안 돼요. 뭘로 나타내야 돼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모습을 보면서 뭘 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 신앙교육.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할 때 우리의 말 중요하죠. 우리가 말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워요. 정말 우리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를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온 가족 예배 같은 거 드릴 때도 그렇죠. 대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힘은 이 삶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내 삶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한 거예요? 또 보내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보내기 위함이에요. 함께 있게 하고 배우는 데서 멈추길 원하지 않았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거에 집중합니다. 은혜 물론 받아야죠. 근데 은혜 받아서 어떡할 거예요? 은혜 받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것, 내부에 있는 것에만 멈춰있지 않아요. 함께 있고 배우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이제 나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내신 이유는 뭐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란 뭘까요? 귀신은 악한 영이잖아요.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맞서기 위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과 대항해서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건설해 나가길 원하셨던 것.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약한 영들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들을 맞서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런 나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뭐 크게 세 가지는 하나, 둘, 셋이겠죠. 그 크게 두 가지로 하면 하나, 둘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함께 있고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죠. 밝음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다음에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를 세우셨어요. 사도라 칭했어요. 사도는 무슨 의미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제자는 배움, 함께함을 강조한 단어라면 사도는 보내심을 강조한 단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늘 뭐예요? 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함, 배움과 보냄. 함께 있고 동행과 보냄.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들의 이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제자들의 인품과 배경을 보면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자격 미달자들을 택하신 것이 틀림없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네. 일단 어부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어부들이 많았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죠. 근데 어부들은 사실은 뭐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한 직업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 유대사회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는 종교적인 메시아잖아요. 그런 면에서 종교 관계자, 서기관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부르심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부들은 그런 게 있어요.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손에 대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걸 피했잖아요. 그런데 어부는 뭐냐면 그물을 내리면 그물에 다양한 것들이 걸려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득이하게 부정한 것들을 만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세리, 마태가 대표적이죠. 근데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죄인의 대표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편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내림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죄인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공동체 예배, 회당의 예배조차도 들어올 수 없도록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격 미달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고 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했던 거죠.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아들들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천둥 번개 이런 거예요.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 화통아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별명인데 이건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매정해요.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가 뭘 구했냐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자비가 없죠. 자기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우리의 아들들이죠. 가나나인. 가나나인은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이게 지역의 이름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가나다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급진적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그 당시에 정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와 맞서서 정말 우리도 그랬잖아요. 독립운동할 때 정말 무장해서 암살도 하고 막 이런 급진적인 개혁 세력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다수파는 아니었죠. 가롯 유다를 소개할 때 가롯 유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것을 지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위선자, 가짜라는 표현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보면 평범한 직업을 가졌거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거나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나 아니면 급진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정말 위선자이고 가짜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어? 할 만한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많은 무리가 사방에서 몰려들었잖아요. 그 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자들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 너희 중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집안,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하시나니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택하셨어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그리고 뭐예요? 정말 미련한 자들을 택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있는 자들을 패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자들을 뽑았어요.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을 뽑았냐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내 힘을 의지하거나 내 지혜를 의지하거나 내 무엇인가 건강이나 내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뭐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뭐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이 낮은 자를, 이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바울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어떤 문벌에서 히브리 중에 히브리냐 자랑하죠. 그가 경험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은 진짜 여러분 그러면 멍청해져야 된다. 세상적으로 배움이 없어야 된다. 능력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뭘 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뭐예요? 우리 당장의 모습이 뭐예요? 아, 내가 지혜롭지 않다. 내가 뭐예요? 미련하다. 내가 뭐예요?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약하다.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건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뭐예요? 뭐 내가 배운 게 없고 그러면 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확률이 큰 거예요. 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름에 우리 이제 일본 이제 기독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 우리 비전 트립도 가고 그러는데 일본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를 비교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기독교가 훨씬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오시는 선교사님도 중국이나 일본에 먼저 도착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만큼 우리는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왜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분석을 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조금 지식인들 중심으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물론 그래서 가진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삶 자체도 달라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높은 수준의 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올 때는 하층민들, 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10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훨씬 더 뭐예요? 한국 기독교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헛된 말들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도 한국 기독교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쇠퇴할까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어떤 교회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 정말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정말 가난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당장 뭐 배운 게 없다, 뭘 한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배우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뭐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바울로 보세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겸손한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뭔지 또 느껴지는 게 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정하시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다음에 성구를 가지고 대답하라. 네, 말씀하신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지칭할 때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이미지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부고 하나는 목자예요. 이거는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직업이었죠. 흔한 직업 가운데 두 가지를 택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업은 무엇이냐? 또 이르시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람을 낚는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는 것. 목자의 이미지는 뭐예요? 이렇게 전도된 사람들 뭐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이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또한 목자의 이미지는 뭐냐면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 뭐예요?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양육하고 말씀을 세워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고 에베소 교회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들이 받았던 소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오늘 제자들을 부를 때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 그런데 이것은 12명만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소명이고 주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터 위에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도에 주셨던 소명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도 동일하게 사도에게 주었던 소명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들 부르신 목적을 동일하게 우리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보내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서 전도도 하고 또 하기 위해서 세상 권능을 귀신을 내쫓을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 세상의 문화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삶의 열매 거둘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들이 어떻게 최후를 마쳤는지 성경은 야고보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마음에 실망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도 제자들처럼 살고 싶지 않은가? 당신은 어떤가? 당신도 제자들처럼 살고 싶지 않은가? 제자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베드로가 그래요. 나중에 순교당할 때 십자가의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두렵지 않게 다가갔던 이유는 뭘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순교가 목적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의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떠냐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도 배우고 제자들의 삶도 배우는데 우리도 정말 제자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은 하지만 옥하는 목사님처럼 살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왜냐하면 옥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요. 그런데 옥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 옥 목사님이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니까 와 대형교회 목사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2만 명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옥 목사님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너무 큰 걸 봤어요. 존경은 하지만 옥 목사처럼 살고 싶진 않다. 살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거리감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 존경하죠. 그리고 맞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좀 두려움이 있거나 꺼려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존경을 한다면 뭐예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존경한다면 뭘 해야 돼요? 아,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길을 걷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